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느헤미야서 3장 1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셈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 성에서 내려오는 청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햇솔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여주가와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샤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베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예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굽 위에 있는 궁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스페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굽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박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박고스의 손자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아의 아들 아샤라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빌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굽이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굽이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브나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에 느린 사람 오베델이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흔 위로부터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가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벨의 아들 하나와 살라의 여섯째 아들 하나님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의 아들 수산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함밑 관문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무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에게 무너진 성벽은 무엇인가? 라고 한 말씀의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특별한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감사를 큐티노트 제일 위에 적어놓고 또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는지 또 점검도 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특별한 은혜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 계획이 분명한 사람이 책임 있는 청직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참 큰 은혜가 되어졌고 그런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정도 젊어지지 않았나요, 제가? 그러게요. 너무 젊어. 똑같은가 봐요. 너무 젊어져서 누가 신랑인지 모르겠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염색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염색을 하셨구나. 그래서 머리 깎고 우리 신랑을 모시는구나 그래서. 염색을 해준 우리 조현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처제와 이렇게 함께했던 시간들, 그런 것들이 되게 감사를 드렸고요. 또 한국에서 오신 누님이 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식을 들어서 감사를 했고요. 무엇보다 처제와 함께했던 최고의 새벽 예배가 제일 큰 감사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일회용이기를 않기를 바랬는데 오늘 안 보이네요. 또 며칠 더 남았으니까 오도록 하죠. 자, 하여튼 여러분 언제나 한 만큼 이익이고 또 감사한 만큼 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면 좋을까요? 어제 그 다음에는 이라고 하는 말에 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계획이 오늘 분명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쉼을 중심으로 세운 계획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루의 일과를 정할 때 일 중심으로 정하지 말고 안식을 중심으로 여러분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독서를 하고 쉼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운동을 하면서 쉼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찬양하면서 쉼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잠을 자면서 쉼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참 안식을 누리고 편안한 시간을 또 누리고 내가 정말 쉼이라고 하는 거라고 나는 이것을 하면 쉰다라고 했을 때 우리 오늘의 계획 속에 내가 쉬는 거를 먼저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쉼을 통해서 받은 에너지로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그 뒤에다가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쉼을 중심으로 오늘 우선순위를 세우고 일을 하게 되어지면 아주 효율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바쁜 일, 막 그런 것들을 일 중심으로 해놓으면 쉼이 없거든요. 쉼이 없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저는 언제가 제일 효과 있게 머리가 돌아가느냐고 하면 새벽이에요. 근데 저녁이 되면 피곤한 몸을 끌고 큐티책을 펴서 아무리 보려고 해도 이게 집중이 잘 안 돼요. 묵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충분히 쉬고 나서 왔을 때는요 아주 집중이 잘 되죠. 그런 것처럼 오늘 나는 무엇이 쉼인가? 그 쉼을 하고 나면 나는 에너지가 쏟는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쉼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일을 여러분 계획을 세워놓고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선순위를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바쁜 일이 먼저 되지 아니하고 급한 일이 먼저 되지 아니하고 항상 중요한 일을 먼저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뭘 하시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을 하루에 꼭 한 번 이상은 가지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큐티책과 씨름하는 시간 빼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1대1로 시간을 보내는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는지 물어보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있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오늘 내가 할 도리는 했고 또 하나님 앞에 후회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다음은 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우선순위를 세워가는 일, 정말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고쳐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묵상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세울 때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17절 시작.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랬습니다. 오늘 누구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레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성전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업을 내려놓고 오늘 성벽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샤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8절에도 보니까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것들 보면 지도자들도 아주 솔선수범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업을 내려놓고 또 성벽을 세우는 일에 협력하고 있고 또 지도자들도 솔선수범해서 그 일을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0절을 한번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20절 시작.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여러분 다른 부분을 보면 빠져있는 것이 여기에는 기록된 게 있어요. 다른 부분에는 빠졌다라기보다 없는데 오늘 이 20절에는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어요. 힘써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 하나님은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들에게 정말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쓰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힘써라고 하는 건 다른 데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분은 특별하게 예를 쓰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또 우리가 앞에 번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5절 말씀에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 오늘 분담하지 않은 사람들 이름도 정확히 기록해놓고 오늘 힘써서 애썼던 것도 기록을 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고 힘써주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 분명히 기억하시고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참 디테일하시죠? 23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술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니아의 마사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네. 그리고 29절에도 보면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자기 집 맞은편에 있는 성벽을 자기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효과가 대단하겠죠. 왜? 바로 앞에 있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일의 효율성에 있어서도 아주 탁월하죠. 그리고 자기 집 앞에 성벽을 세우니까 얼마나 튼튼하게 세우겠어요. 안 무너지게. 그렇죠? 그게 무너지면 자기 집에 손상을 입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느헤미야의 지혜로움은 정말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정말 무너진 세상을 세우는 모습들, 그리고 정말 계획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씩 둘씩 성부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행해 나가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정말 지혜롭게 모든 것을 해 나가는 것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지혜롭게 꾸려가는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6절에 또 한번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네미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느디님은 에스라서의 8장 20절에 보면 레위인들을 숨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신분이나 출신이나 이런 것들을 상관없이 오늘 모두가 성벽 재건에 해서 예수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준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드고아 사람들 뭐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방금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5절에. 그런데 이 드고아 사람은 지금 두 번이나 나와요. 그렇죠? 왜 두 번이나 나올까요? 귀족들이 동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드고아 사람들은 자기 열심을 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드고아 사람들은 비교하지 않아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이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그걸 다 알아주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알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드고아 사람들이 두 번이나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또 그 앞에 열심히 해야 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이야기하고, 일을 하지 않고 게을리하고 있는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았을 때 오늘 무너진 성벽을 세울 때에 본업을 내려놓고 힘써서 하는 사람, 지혜롭게 마주대해서 집 앞에 글을 하고 신분과 출신과 상관없이 하고 또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런 묵묵히 해낸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려야 할 수가 없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충성되게, 오늘 이름도 빛도 없이 충성되게 일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될 묵상은 나에게 있어서 무너진 성벽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무너진 성벽은 무엇입니까? 알려주세요 하고 여쭤보았거든요. 그리고 한참을 기다렸어요. 이겁니까? 저겁니까? 하고 물어보았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의 무너진 성벽은 열정적인 기도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특별히 비전의 사람으로서 비전을 두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오늘 고신에서 자라면서도 방언을 받고
그러면서 방언으로도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고, 어떻게든지 너는 기도에 있어서 열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요즘에 등 따시고 배가 부르다 보니까 그런 열정들이 많이 사라졌구나, 무너졌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간절함이 내 안에 무너졌구나. 오늘 편안함 때문에 오늘 간절함이 무너졌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회복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하루에 한 3차례 정도 사명서문을 읽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매일의 삶을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이것이 무너진 성벽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무너진 성벽이 무엇입니까?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어느덧 무너진 것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생각해내고 오늘 하루라도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성벽을 세우는 아름다운 일, 멋지게 세우고 이제는 무너지지 않도록 세울 수 있도록 튼튼한 그런 성벽을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즘 우리 권사님 사진 참 잘 찍어요. 각도 잘 맞추고 딱딱 맞추고 어저께는 뭐 반듯하게 자로 잰 듯하게 딱 찍었더니 실력이 엄청 늘었어요. 자, 하나님의 마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님의 마음은 바쁜 일 때문에 급한 일 때문에 나 하나님을 만나는 생생한 시간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바쁜 일 때문에 말이에요. 급한 일 때문에 하나 빠졌네요. 내가 좋아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생생한 시간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잊지 말아라 그렇게 했습니까? 또 읽지 말아라 그랬으니까 우리 구주를 생각만 해도 우리 박종호 장로님의 찬양을 같이 한번 들어보고 또 우리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언제 들어도 우리 박종원 장로님의 찬양은 참 심금을 울리는 참 귀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지금 이 시간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가 분명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중요한 일이 급한 일에 바쁜 일에 밀리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시작.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내 삶의 성벽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보수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세 번째, 방송 설교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네 번째, 아버지 하나님 새벽지기의 삶에 한없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주의 말씀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9월 8일 주일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12명의 새벽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20명의 성령 충만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의 귀한 사람 이름 여러분 한번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정사역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예물로만 기도로 또 참여해 주신 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는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이름을 불러서 그 축복에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딸의 결혼 예식 전에 기도함으로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당일은 모든 이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는 그런 예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2, 3일 전에 김필립 이은영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가 이메일로 왔습니다. 특별히 교육사역이라고 하는 접촉점 안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제목이 올라왔고요.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이현영 선교사님의 눈과 김필릭 선생님의 허리 신경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어 교육 석사 과정을 하고 있는 김필립 선생님의 학위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지 가정사역인 커뮤니티 라이프 빌딩이 그분의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하게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교육을 통한 라오스 지역의 활발한 선교 사역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뒤에 우리 강물안에다가 붙여놓을 테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마음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규석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최세미 그래서 또 김용식 성도 아내가 오늘 주선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탁받은 기도 제목들 우리가 김성환 목사님, 김정필호 목사님 그리고 에스더건 선교사님 이름 불러가면서 또 그 외의 모든 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이름 부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 속에 말씀입니다. 주님 그 다음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이 시간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한 사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일이 주님 바쁜 일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급한 일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일 때문에 밀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 24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행복해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시간들 내가 충분히 쉼을 얻을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고 중요한 일을 잘 감당하며
주옵소서. 노력하겠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내 삶의 성벽이 무너진 뒤 물어보았을 때 간절함에 너의 기도에 있어서 간절함이 빠져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의 기도에 있어서 너의 열정이 빠져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